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을 받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제자 되기를 거부한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면서 떠나갔을까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또 왜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해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축소하거나 아예 빼버리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이 삼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고는 이제 그곳을 정리하시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시는데 길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는 무릎을 꿇고 뭔가를 요구하려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 너무 급합니다. 누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다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묻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 봐서 이 사람은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세상살이에 치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로막고 꿇어앉아서 질문할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질문에 대해서 내성적인 사람이기보다는 굉장히 표현하는 열정적인 사람, 행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동일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일컬어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살 만큼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것 다 별거 없어. 다 쓸데없는 거야. 고상한 거, 고차원적인 걸 그걸 추구해야 돼.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관직에 있는 관리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단 관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만큼 고위 관직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일컬어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직급에 오를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또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떳떳하게 말할 만큼
굉장히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이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영생, 영원한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젊은이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서울에서 11년 동안 전도부를 맡았어요. 매주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도하다가 이런 친구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제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제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니까 앞으로 이 청년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이 모습 자체로도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사랑스러웠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 영생의 관심을 가짐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대부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한 이름이 오늘 이 청년이 부르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청년은 예수님께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자 영생 자체라는 것은 믿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또 이 청년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청년은 마음속에 뭔가 부족함, 허전함을 느꼈는데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무엇인가 행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취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메꾸고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지에 이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 청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의 오해가 무엇인지, 그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나오자마자 야 잠깐만 너 질문 잘못했다. 너 무엇을 해서 뭐가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너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마저도 선함이 좀 모자란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거듭거듭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는 조금 모자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청년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역해보면 너 나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 근데 너 잊어버렸니?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에 이를 수 없단다.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자신이 선한 삶을 살아왔고 선한 일을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도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넌 선하지 않단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의 질문,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핵심적인 문제, 선택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무엇이 선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 원 제목은 Good or God입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선한 것, 좋은 것, 굿을 택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갓을 택하고자 하느냐를 묻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무엇이 선인가 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선하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택하고자 하는 유혹과 충동에 쉽게 빠지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이래요. 우리는 진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그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앞에서 점점 희미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주변 사람의 영향력과 사회의 목소리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불안정한 판단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을 받아들인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선택하는 것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 굿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가 좋아 보였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굿이었어요. 좋은 것으로 보여서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 좋아 보이는 굿과 절대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갓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회적인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대부분 선택하게 되고 그것에 휩쓸려 가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눈에 안 좋아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내 눈에 나빠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라고 믿고 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묶이게 되고 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부가 좋아서 부를 선택했고, 관직이 좋아 보여서 관직을 선택했고, 명예가 좋아 보여서 명예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청년은
율법도 좋아 보여서 율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좋아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야망이지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언제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꾸짖거나 내어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주님은 십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헌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말씀을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거울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어 있거나 옷 매움새를 흐트러진 것을 어떻게 발견하는 것이지요?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한번 거울을 비춰 보라고 이 율법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고 저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에 대해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10계명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로는 너가 뭘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단다. 너는 죄인이단다. 이 말씀을 10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해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말씀이 더 등장합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계속 이 청년은 제가 이것을 이만큼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만큼 다 쌓았습니다.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 조금의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저 같으면, 송목사 같으면 아이고 답답하다. 2번이다 너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시금 낮추셔서 부자 청년의 언어로 설명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시며 재물 문제를 드셨는데 이 재물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청년에게 넉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청년의 삶에 지금
본질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주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 재물을 남에게까지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단다. 그런 삶을 너 살아왔느냐? 라고 주님이 율법을 지키는 본래의 목적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외적으로 잘 지켰느냐, 범법자냐 아니냐 그 기준이 아니라 율법을 주셨을 때에 본래 목적대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완전하게 지키고 있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는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 많이 구제를 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이 실은 가장 부족하다고 하실지 모릅니다. 또 시간이 있어서 많이 기도하고 전도도 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조금 더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조금밖에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과 힘입니까? 특별히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웬만큼 했다고, 웬만큼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히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것,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튼튼한 사람과 위장이 약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튼튼한 심장을 자랑하면서 늘 건강에 자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약한 위장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생활도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을까요? 약한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조심히 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보며 신앙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점을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기도하고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 바라옵기는 부족하기에 더 노력하고 부족하기에 남을 평가하지 않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대답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남다른 기준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제시한 그 기준에 내가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여전히 재물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뭔가를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가. 아멘. 재물이 많은 고로를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일은 자신의 소망의 근원인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보다 죄를 선택했고 영생이 아닌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이지.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이 오늘 본문 이후에 성경 어느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어렵고 힘든 요청을 하셔서 뚫기 힘든 바늘구멍을 내밀어서 부자 청년을 실족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21절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명령은 예수님이 이 청년을 망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주님의 동기였습니다. 성경은 이 요청을 죽을 것 같은 명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의 인생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짐이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부족함인데, 이 공허함과 부족함이 자리 잡은 이유는 그가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많은 재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수준을 낮추셔서 그 청년을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이 청년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근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가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중에라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너무나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가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알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나가서 요청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달려가서 무릎 꿇고 구하고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결정적으로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시며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아셔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사랑의 주님이란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수준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내면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보물을 내려놓으라 라는 것이지.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너의 계획, 너의 의지, 너의 자존심, 너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가장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 것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함께 공독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쉽고 가벼운 길이고 우리에게 쉼을 주는 길인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의 초청이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무겁고 어려운 길, 괴로운 길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아니 주님, 제가 그것까지 내려놓으면 무슨 재미로 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것까지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것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다른 것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지. 오늘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시간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부자 청년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주님 사랑의 부르심이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셔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